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묵혀두었던 패딩을 꺼낼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광고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나갈 즈음이면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만일 제한적으로나마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면 이 반별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늘 비슷한 환경이었던 중고등부실을 조금 바꿔볼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 중고등부실을 찾았을 때 조금 새로움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곧 수능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고3 친구들에게는 제법 떨리는 계절이죠. 어쨌든 환절기엔 감기 조심, 코로나엔 방역 수칙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 다른 말로 이게 구별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수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사실 옛날 찬양에 있습니다. 이 축복송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런 찬양입니다. 은혜롭죠? 베드로의 이 말씀은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택했다는 표현입니다. 또 제사장인데 왕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존귀한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확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들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9절의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로와 소망을 주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봐야만 합니다. 저는 이미 베드로전서의 배경적 설명에서 교회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핍박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지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그들에게 과연 이 9절의 말씀이 정말 특권처럼 다가왔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9절을 읽어봐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처럼 그들 역시 오늘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 9절의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특권이 특권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 그 현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특권이 특권답지 않다면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늘 이렇죠. 특권은 누리고 싶고 책임은 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딜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쉽게 이 책임의 무게를 느끼며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권과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책임의식. 이것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명령들을 쫙 읊어준 후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즉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잘 성장한다면 결국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젖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갓난 아기들이 자신의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는 것은 본능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비록 이 말씀이 물리적인 거듭남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갓난 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영적인 갓난 아기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은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령한 젖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가 날마다 먹고 자라야 하는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떡과 말씀이 대조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느껴지시죠? 떡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영적인 양분을 채워줄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청매를 통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요 바로 우리의 영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로 나아가며 자라갑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어 버림받은 돌, 그것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 여기서 산돌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입한 돌? 산에 있는 돌? 아니죠. 살아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 이 돌이 살아있다.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째는 돌이 진짜 살아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전에 우상을 만들 때 돌이나 나무 등을 깎아서 만들었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인간이 노력을 해봤지만 그 안에 생명을 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우상들과는 다르다, 살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돌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란 생명을 부여하는 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 속에서 반석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단단한 돌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이 반석을 딱 칠 때 물을 얻게 되는데요. 이 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동일한 이치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겠죠. 저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확신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길을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에 맞는 성장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유초등부나 유치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봅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영적 성장을 멈춰버린 지난 날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장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환절기에 일교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겠죠. 날이 추워지면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월동 준비도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겨울은 조금 더 일찍 또 혹독하게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을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빠이요.